되게 유연한데요. 유연성을 우리들이 모두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지순례를 미리 한번 가보죠. 올 10월 달에 성지순례를 우리가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결단해서 성지순례를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기를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멋있죠? 해안도시입니다. 여기가 키프로스,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나옵니다. 근데 영어로 다는 키프로스입니다. 키프로스라고 하는, 지금은 그리스에 있어요. 여기가 되게 멋있습니다. 해안도시예요. 해변가도 멋있죠. 여기서 물놀이해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바다색이 정말 예쁘다 그래요. 유럽 사람들이 거의 최고로 꼽는 휴양지 중에 하나가 여기 키프로스 구브로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유적도 있습니다. 여기가 정말 멋진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위대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바나바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 구브로 키프로스 섬에 바나바 교회, 바나바가 세운 교회도 있고, 그리고 바나바의 무덤도 있습니다. 여기 바나바가 안치되어 있는 무덤입니다. 여기가. 자, 오늘 바나바 같이 보죠. 바나바, 성경에서 좀 헷갈리는 이름이 몇 명 있죠? 구약 성경에 엘리야와 엘리사, 둘이 자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왠지 엘리야, 엘리사는 자매 같아 보인다 하지만 두 분 다 남자고 스승과 제자 사이죠. 비슷한 이름이 또 하나 있죠. 바라바, 바라바와 바나바.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요? 바라바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기 전에 심판, 빌라도의 법정에서 썼던 인물이죠. 바라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사람은 바라바. 그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은 바라바. 옆에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봤어. 그 사람은 바라바고,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의 이름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의 이름은 원래는 요셉입니다. 요셉. 본명은 요셉인데 별명이 더 크게 불려집니다. 고대 시대에 이런 사람들 정말 많죠. 별명이 더 위대해진 사람,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베드로는 분명히 별명입니다. 본명은 시몬인데 별명이 더 유명해진 사람이 베드로죠. 이렇게 별명이 더 유명한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이 사람 별명이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로 사람들이 아예 대놓고 불렀습니다. 요셉이라고 안 부르고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 뜻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 권사님으로 10분이 피택되셨는데 그 권사님의 뜻이 위로해주는 사람, 권면해주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 이름대로 살았던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권사님들은 내가 바나바처럼 살면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면 됩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면도 잘해주고 위로도 잘해주고 사람을 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냥 바나바야, 그냥 위로의 사람이니까 그냥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는 고향이 아까 보았던 그 키프로스 섬, 그 섬이 고향입니다. 거기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잣집 아들로 자라서 이분이 초대교회 교인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하죠. 그 기도를 할 때에 120명의 성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성령을 받았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위대한지요. 바나바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대단해서 심지어 이런 책이 있습니다. 바나바 복음서. 바나바가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지만 바나바가 쓴 예수님의 복음서가 있어요. 또 바나바가 전도 활동을 너무 많이 해갖고 바나바 행전이 있어요. 사도행전처럼 바나바 행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13개의 서신서처럼
바나바가 쓴 바나바 서신서가 있습니다. 요것들은요, 초대교회 그 당시에 신중하게 논의했어서 이걸 성경에 넣을까 말까를 고민할 정도로 대단히 권위가 있고 대단히 가치가 있는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대단하신 분이면 얼마큼 바나바가 위대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전도를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3,000명, 5,000명씩 성도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랬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헌금도 많이 냈지만 자기의 재산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걸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준 사람의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이 사람이 위로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의 밭을 팝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들에게 헌금으로 바치게 됩니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11조 논쟁, 정말 유치하고 물질적인 사람들이 이런 것을 논쟁을 하는데 11조, 이게 뭐 율법적이네 아니네 그렇게 유치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이렇게 다 드릴 정도로 결단력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유치한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 10의 5조, 10의 9조까지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원하시면 그 정도가 아니라 나의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바나바는 이 정도로 헌신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자, 바나바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을 추천하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체포조가 됩니다. 이것도요, 어떻게 체포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비밀 경찰입니다. 잠입을 해서 체포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잠입을 해서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재판 법정에 세웠던 사람이 비밀 경찰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자기를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해 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만나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싶고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더 크게 이끌어 주기를 원해서 그들을 만나길 원했는데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주지를 않는 겁니다. 무섭죠?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입장에서 보기엔, 저쪽 입장에서 보기엔 변절자입니다. 첩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으로 한 첩자들 제일 무섭습니다. 교회에서도 경계해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신천지 이단들이 기독교인으로 우리 개신교로 위장을 해서 들어온 이단들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교회에 잠입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어쩌면 바울은 그 첩자로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간첩으로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도들이 만나기가 두려운 겁니다. 잘못 만났다가는 교회가 쑥대밭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바울을 보증해주고 데려가서 소개시켜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가서 제자들을 일일이 만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진짜로 변화됐습니다. 이것을 소개해주고 신원 보증을 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울의 추천자였고 그리고 바울을 믿어준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을 잘 추천해주고 이끌어주고 믿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이다, 성경에서 착한 사람이다, 이건 인격적으로 훌륭하다는 얘기예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때 사도들이 놀라운 소문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땅도 아닌 외국 땅, 그것도 굉장히 멀어요. 먼 터키 땅에, 지금 터키예요. 터키 안디옥에 교회가 설립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답니다. 근데 지금처럼 교회당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모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배당이 없는 시절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묶어야 됩니다. 묶으려면 누군가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을 해야 되는데 이거 적임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목회자를 하나 파송하는데 그 목회자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바나바를 통해서. 근데 이런 의문점이 남죠. 아니 그럼 사도들이 10절까지 왜 굳이 바나바를 보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외국이라 언어가 안 돼요. 여기는 키프로스 섬에서 가까워요. 여기가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이 바나바는 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외국어가 됩니다. 외국어가 돼서 우리나라 지금으로 치면 영어가 되는 친구예요. 영어가 되니까 거기에 가서 마음껏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외국 상황도 잘 알고 그런 바나바가 이곳에 가서 목회자로 목회함으로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많이 부흥하게 됩니다. 자, 교회가 많이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부교역자가 필요합니다. 전도사님이 필요하고 부목사님이 필요합니다. 교회 일꾼이 필요합니다. 장로님이 필요하고 권사님, 안수집사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도와서 부교역자처럼 함께 사역을 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바울은 고향으로 잠수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이야기한 성도들이 기피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만나면 저 사람이 간첩 같기도 하고, 또 바울은 성격상 믿으면 과격하게 믿으니까, 너무 과격하게 믿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만나주고 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지만 고향 다소에 가서 칩거하고 있었습니다. 고향 다소에 가서 이렇게 숨어서 지내고 있는 사도 바울을 찾으러 갑니다. 130km입니다. 거기까지 걸어가서 바울을 설득해서 데리고 옵니다. 바울, 이러지 말고 같이 가게나. 우리 같이 가서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자고. 그곳에 가서 자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왜 썩혀두나 이 사람아. 나하고 같이 가서 목회하도록 하세. 그래서 바울을 설득해서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가서 목회를 하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더 뜨거운 성령의 사람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 붙여진 이름이 무엇이냐? 너무나도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때는 비양거리는 의미로 그리스도쟁이,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영광스러운 이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거예요. 이게 바로 바나바의 위대함입니다. 바나바가 이게 만약에 이 당시에 바나바가 바울을 추천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사도 바울은 없는 겁니다. 사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사도 바울은 어느 순간 신앙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르고 신앙을 유지한다고 해도 그냥 이렇게 자그마하게 동네에서 뭐 하고 그러다가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을 이렇게 이끌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뜨거운 열정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낸 것도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자, 이제 안디옥 교회와 그 이방 교회 전체가 소문을 하나 듣게 됩니다. 그 당시에 커다란 국제적인 기근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이제 식량 부족으로 시달려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데가 어디냐? 자, 나라가 기근이 많이 들면 북한이 많이 굶어요? 한국이 많이 굶어요? 기근이 들면 어디가 더 많이 굶을까요? 한국하고 북한하고. 북한입니다. 한국은 그래도 이 남한 땅은 농경 정리 같은 것도 잘 되어 있고 저수지 같은 것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비교적 아무리 기근이 들어서 먹을 만큼은 생산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식량이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산간지대가 많기 때문에 항상 먹을 것 부족으로 시달리는 것입니다. 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도 산간지방이 많고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항상 식량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터키라든가 이 넓은 땅을 가진 이 잘 사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교인들끼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헌금을 모아서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시다. 그래서 헌금을 잔뜩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전달해 주는 분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헌금을 전달. 이 헌금 전달하는 거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수백억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싸가지고 가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뭐 계좌이체해 주는 게 아니라 헌금을 들고 그걸 안전하게 지혜로운 방법으로 가지 않으면 도둑들한테 약탈당합니다. 또 욕심이 많은 성도에게 맡기면 성도가 꿀꺽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것을 직접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바나바를 사용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드디어 세계 역사상 최초의 공식 선교사 파송이 있어지게 됩니다. 최초의 선교사는, 공식적인 선교사는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이들은 세계 최초로 선교사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참 재미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나바보다 바울이 항상 먼저 나옵니다. 이 얘기는 바나바가 나이도 더 많고 연륜도, 경륜도, 경험도 훨씬 더 많고 교회의 더 큰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호명 순서가 언제나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도중에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서 세계 최초의 선교사로 바나바와 바울이 가게 되고 수행원으로, 이들을 돕는 수행원으로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수행원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 선교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 놀라운 기적이 벌어집니다. 안진뱅이를 고치는 기적이 벌어지게 됩니다. 안진뱅이를 고치자 사람들이 정말 기겁을 했습니다. 이 역사는 오직 10만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들이 이 루스드라 지역에 사는 시민들이 몰려와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왜? 신의 현현이다. 근데 아주 재미난 사실은 바나바를 보고 뭐라고 그랬느냐? 바나바는 제우스다. 하늘에서 내려온 제우스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사자다. 그러니까 한 단계 낮아. 바울이 한 단계 낮아요. 왜 그러느냐? 체격도 차이가 납니다. 바나바는 체격이 당당한 김한섭 선생님 같은 타입, 듬직한 이런 타입이고, 그리고 바울은 호리호리한 타입. 근데 성격도 그래요. 성격도. 바나바는 등치에 걸맞게 후덕한 타입이고 바울은 까칠한 타입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나바가 훨씬 더 위풍당당하고 이렇게 멋지게 보였을 정도로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절을 못하게 바나바와 바울이 다 끊어버립니다. 경배를 못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이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1차 선교를 아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몸도 회복하고 다 재정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제2차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가였습니다. 왜 마가가 문제냐?
마가가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차 선교를 갔을 때 그 선교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집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커다란 문제입니다. 선교에서 한 명이 사라지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먹는 문제도 걸리죠. 해외 선교 가면 먹는 문제가 심각하고, 걸어다니다니 아프고, 또 각종 질병들이 창궐하고, 그 외국 가면 또 물갈이라 그러나요? 물알이라 그러나요? 배앓이를 하잖아요. 물 문제 때문에 배앓이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힘들어서 마가가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얘 때문에 아주 골치가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죠. 해외 선교를 갔는데 그 선교 때 한 분이 집에 가겠다고, 그런 바람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냥 한 분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그 선교는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2차 선교를 갈 때 바나바가 이렇게 합니다. 요번에 그래도 우리 마가를 데려갑시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딱 자릅니다. 사도 바울이 딱 자릅니다. 안 됩니다. 저런 나약하고 믿음이 없는 애를 왜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절대로 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크게 다툽니다. 바나바는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바울은 아닙니다. 바울은 까칠합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은 바나바처럼 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이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단을 내립니다. 서로. 당신 바울은 실라를 데려가시오. 나는 마가를 데려가겠소이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다른 쪽으로, 이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는 반대편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랍게도 큰 부흥의 역사가 양쪽 다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개신교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개신교, 교파가 되게 많습니다. 그죠? 감리교 또 뭐야? 응? 이상한데? 성결교는 뭐야? 하나님의 성회는 뭐야? 침례교는 뭐야? 되게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십니다. 그것 속에서 교파가 다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믿어준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마가는 이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잘하게 되고, 그 다음에도 평생 죽을 때까지 선교를 잘 가게 되는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이 신실한 마가가 얼마나 또 대단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을 썼으니까요. 마가복음을 쓸 정도로 완전히 변화되었던 사람입니다. 변화시켰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디모데에게, 너는 올 때 디모데야, 너 내 아들 마가 데리고 와라. 이 정도만 알 수 있죠. 내 아들 마가 데려와. 마가가 이렇게 변해서 사도 바울에게, 자기를 믿어주지 않은 사람에게조차도 잘할 정도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사도 바울 선생이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마가일 정도로, 이렇게 마가는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원동력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지금 저 같은 상태라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잘 봐봐. 바나바, 나 봐. 너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죠? 위로자 같은. 너무너무 썰렁했습니다. 자, 근데 부탁드린 거 하나 있어요. 우리 중에 신앙생활을 까칠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바울 선생님처럼 이렇게 자르기도 하는데, 물론 이분들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까칠한 건 누가 하면 되느냐? 바울처럼 능력이 많거나 탁월하신 분, 그런 분들은 좀 까칠해도 좀 돼요. 제 아는 목사님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아래쪽 방에 계시고 한쪽은 위쪽 지방에 계세요. 이분들이 얼마나 까칠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까칠한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신앙생활 하다가 집사님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느냐? 집사님,
그냥 다른 교회 가세요. 저하고는 안 맞으니까 다른 교회 가세요. 예? 심지어 장로님한테도 장로님 그냥 가죠. 장로님 우리 교회 나오지 말아요. 근데 북쪽에 계신 분은 좀 더 심해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얼굴 보지 맙시다. 와, 두 교회 놀랍게도 성도님이 없습니다.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진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가능하면 까칠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바울처럼 적어도 제가 조영기 목사님 정도 되면 좀 까칠해도 되잖아요. 근데 저 정도 되는 목사님이 까칠하면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까칠하지 마시기를, 바나바처럼 위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전도를 하시고 자기 고향에 가서 목회를 합니다. 고향 키프로스, 성경에는 구브로에 가서 마지막 선교를 하시고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서기 57년 6월 11일 고향 땅에서, 고향 마을이 살람인데요. 그 바울과 최초로 선교 갔던 데도 살람입니다. 제가 외우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두 사람이 어딜 갔다고요? 두 사람이 살라미로 갔다고 그랬어요. 두 사람이 살라미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 살라미가 어디냐?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의 고향에 가서 마지막 목회를 할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반대한 유대인들이 바나바의 목을 밧줄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개처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바나바도 마지막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그의 장례식을 치렀던 것은 마가입니다. 마가가 장례식을 치렀고 그리고 그의 위대한 죽음으로 그 땅에는 복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과 같은 분이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온 세상에 소개했듯이 그렇게 바울을 세상에 내놓은 사람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유연성이 좋았습니다. 유연성이 좋다는 것은 수용성이 좋다는 겁니다. 사람이 유연하길 원합니다. 몸은 유연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마음은 유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유연성, 즉 수용성이 좋은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품는 사람입니다. 이 유연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잘 이끌어주게 됩니다. 물질에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게 됩니다. 자, 이러한 유연성, 이러한 수용성이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축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믿음이 연약하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